안녕하세요. 청년 18부 소속 이기호입니다. 작년 12월에 조회 간증을 끝으로 당분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가을 예수복음교회 출석하기 전에 불청객들의 성화에 못 이겨 헌신 예배만 몇 번 참석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간증 시간이 제게는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작년에 헌신 간증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신 대어급이셨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추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에게 헌신 간증은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이렇게 빨리 기회를 갖게 되어 얼떨떨합니다. 저는 아직 확실한 신의의 은사체험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예수복음교회에 출석하면서 제가 바뀐 것을 여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5남매 중 4번째로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몇몇 분들과 뜻을 모아 대전에 있는 사학을 함께 세우셨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6개 정도 되는 제법 규모가 되는 사학이고 지금도 큰 누나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이미 30대 중반의 나이에 교감 선생님을 하셨을 정도라 제가 어렸을 때에는 부족함 없이 자랐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처녀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 믿겠다는 조건으로 아버지와 결혼하셨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어 기독교는 마치 공기와 같이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41세의 젊은 나이에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2달 전에 지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가정은 본격적으로 가난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궁핍한 삶이었으나 교회에 중심을 두고 살아오신 엄마를 보아온 덕분에 저는 힘들다고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난이 불편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 출석하면서부터 모든 암송대회에서 1등을 놓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제게 언제나 친숙한 공간이었고 떠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보금자리와 같았던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5남매를 신앙으로 양육하셨던 엄마는 50여 년을 한결같이 한 교회를 출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저에게 한 번도 공부 잘하라는 말은 하지 않으셨고 대신 신앙은 굳게 지키라고만 하셨던 엄마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시내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을 가보고 신세계를 발견하였습니다. 중학교 때에는 까만 교복을 입은 채 시간만 나면 롤라장에 가서 처음 보는 여학생들과 어울리며 리듬을 타곤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면 교회, 공부면 공부, 노는 것도 빠짐없이 다 챙겨가면서 사춘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니 제대로 놀려면 술, 담배를 해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그런 친구들이 이미 생겨났습니다. 엄마를 슬프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대로 노는 것은 포기하였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생활과 공부에 전념하였고 덕분에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 무난히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기독교 서클에 가입하여 성경 공부를 해보니 이게 오히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머리로만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무단히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창조설화, 부활설화 같이 성경을 이야기나 전설로 받아들이는 게 편할 정도가 되고 나니 제 신앙의 정체성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제 머리로는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였지만 그래도 교회는 참석하여 짐짓 신실한 척 어정쩡한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목표는 세상과 교회에서 모두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모두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고 영주권이 해결되자마자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중남부의 번화한 쇼핑몰에서 리테일을 시작하여 플로리다까지 꽤 순조롭게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주일에 문을 여는 것에 대한 부담은 전혀 없이 교회는 잠깐 얼굴만 보이고 매장 시간에 맞추어 중간에 빠져나오기 일쑤였습니다. 돈이 될 만하다 싶으면 여기저곳에 매장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비즈니스가 삐걱거리자 가정에도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저희가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텍사스에 혼자 남아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말기 암으로 투병 중이신 엄마를 보러 한국에 갔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한국을 떠났던 제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니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고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 나를 엄마는 꼭 껴안아 주시며 괜찮다 하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된 것이 내 탓인 것 같아서 아예 엄마를 끝까지 모시고 한국에 눌러 앉으리라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더군요. 당시에 엄마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고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은 탓에 다시 뉴저지로 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이 직장을 얻고 자리를 잡아갈 때에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2014년 9월 22일 정확히 3년 전 오늘입니다. 엄마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뉴저지에서 새로운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외로워 보이지 않고 씩씩하게 말하면서 시원하게 행동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하면서도 굳이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하지 않는 게 더욱 좋았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물어보더군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냐고. 저는 그때 덜컥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파라무스에 있는 이단교회 말하는 거 아닌가?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쓰러진다는, 그 여자 목사가 있다는 그 교회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더군요. 이미 소문을 통해 그 교회의 존재를 알고 있던 저는 제발 그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머피의 법칙은 존재하더군요. 하필 그 교회였습니다.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저는 묵상이나 성경 연구 이런 걸 좋아하는데 무턱대고 소리 지르고 찬양도 희한하게 하는 그런 게 싫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죄책감이 다시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자가 교회에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교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나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언젠가 다시 교회를 다닐 수 있다면 그곳은 나와 코드가 맞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매가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고 해서 다행히 나까지 끌고 갈 눈치는 아닌 것 같아 말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다시 그 교회에 참석한 이후로 자매는 집요하게 나에게 교회에 참석하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작년에 억지로 로고스에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월 말부터 6개월 동안 수강을 하다가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목사님의 이론을 인정할 수도 없어서 중간에 때려치고 말았습니다. 물론 시험 성적도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공부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얼마나 바보같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로고스를 그만두고 나니 이번에는 다른 조건을 들고 나왔습니다. 조회를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가졌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한 번만 같이 가자고 졸라댔습니다. 로고스는 매주 토요일에 가는 것이고 조회는 3박 4일만 가면 되니 저로서는 이번만 가주면 더 이상 제게 요청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회 39기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제 인생의 발자국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물샐 틈 없이 진행되는 잘 짜여진 시간표에 감동을 받았지만 더 감동적인 것은 강성기 목사님과 김 목사님의 간증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한 두 분의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고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생각에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거기에서 참으로 오랜만에 내 안에 잊혀졌던 하나님의 이름 예수아를 목청껏 불렀습니다. 내가 크게 부르짖으니 그분이 참 좋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제 발로 예수복음교회에 참석하기로 작정을 하였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확실한 것은 제가 주의를 지키고 제대로 헌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 오면 묵상을 해야 하고 말씀 연구를 해야 한다는 제 생각의 틀을 버렸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제 생각에 사로잡히기보다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원하시는 것을 하기로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찬양을 힘껏 따라하고 예배 시간에 예수와를 크게 외치는 것이 즐겁게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얼마 되지 않아 주일 예배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믿음도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 생긴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행위로 믿음을 완성해 나간다는 설교를 하셨을 때에 저는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냥 교회에 이름을 걸어놓고 있으면 자연히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 끝까지 평탄하게 지낼 것이라 여겼던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만하고 따지기 좋아했던 제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저는 제가 비로소 인간이고 나 영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나의 의지를 발동하여 육체를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 영혼이 죽게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자동으로 멸망에 빠져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많은 분들이 드나들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역장은 음식하는 것을 좋아해서 교인이나 일반 친구들 오는 것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중 자주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전하연 집사가 조회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부가 형부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형부 안에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는 듯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아니라니. 도대체 저 자매는 무슨 근거로 나에게 엄청난 말을 하는 것일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데는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인 것 같으나 실제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이 드러날 때에 나도 감당이 안 되는 표정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번번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갑자기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에 홍일웅 목사님께 축사를 받으러 나갈 때에 저는 제 안에 쫓아내야 할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하연 집사에 이끌려 축사 받으러 나가는 제 다리가 사정없이 떨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축사 후 힘이 풀리면서 내 안에 평온이 찾아왔고 확실하지 않지만 뭔가 빠져나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람 같은 것이 귓가를 스쳐간다고 할까요? 그런 경험 후에 좀 더 설교에 집중할 수 있었고 내가 영적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복음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버티던 제가 올해부터 구역장으로 임명된 자매를 적극적으로 외조하기로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역장이 원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30년 전에 놓았던 기타를 새로 장만하여 구역 모임 때마다 찬양을 시작하였습니다. 출장에 잦았던 직장이나 주일 근무가 있었던 직장을 과감히 사직하고 대신 제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우버 드라이브를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예배나 각종 모임이나 구역 모임에 맞추어 식구들을 라이드 해줘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예배 시간 전에 들리는 소음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나 금요 예배에 가급적 일찍 가서 앉아있는 편입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으면 총총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 찬양팀의 방언 기도 소리, 바이올린 조율하는 소리, 성경책 넘기는 소리, 나지막히 인사를 나누는 소리 등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는 소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에 아울러 오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저의 예배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출석하기 전 저는 간접적으로 많은 부분을 이미 접해왔습니다. 불청객들 중에 대표 주자였던 이경화 집사를 통해서 가끔씩 교회를 올 때가 있었습니다. 주로 라이드를 해줄 때였습니다. 교회에 차가 들어가는 순간 해맑은 모습으로 우리 교회
라고 외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장면은 저희 집에 올 때에 유튜브를 틀어 들여다보는 것이 죄다 교회 찬양 다시 보기, 지난 헌신 연극 다시 보기, 구역 찬양 다시 보기, 가끔씩은 목사님 설교를 다시 보기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생활의 모든 것이 교회랑 연결되어 살고 있나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말씀으로만 체험했던 것이 입체적으로 살아나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전도와 사랑, 섬김,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의의 큰 체험도 아직 갖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은 음성도 잘 듣지 못합니다. 아직도 저희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받았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 듣고 깨달은 것을 저 혼자 평생 간직하여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제때 태엽을 감아주지 않으면 개종식의 시간은 맞지 않습니다. 시계가 만들어진 가장 본연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설교를 드릴 때에 내가 피조물이요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느슨해지고는 합니다. 매 주일마다 느슨해지는 제 신앙의 태엽을 말씀으로 감아주시는 강성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열심으로 참석하지 않으면, 그리고 실천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저를 넘어뜨리기 위해 다가오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구역장이 목사님을 따라 자주 이야기하는 50%의 확률에 제 남은 것을 올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확률, 지옥이 있다는 것에, 예수 다시 오신다는 것에, 그리고 이 우주가 결국엔 지옥 될 것이라는 것도 함께 걸었습니다. 이참에 헌신 헌금도 구역장에게 묻어가려고 따로 준비하지 않았었는데 지난주에 책망을 받고 부랴부랴 따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직은 한참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로고스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맨 앞자리에 우리 구역 식구들의 테이블까지 챙겨서 먼저 자리를 잡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습니다. 저는 현재 로고스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운전이 제 직업인지라 시간 날 때마다 하루에도 한두 번씩 로고스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목사님 주일 설교도 로고스로 들리고 로고스도 주일 설교로 들리고 무척 종잡을 수가 없어 말씀의 바닷속에 헤엄쳐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피라미에 불과한 제가 이처럼 우주적인 계획을 가신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 이러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버텨내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신앙을 함께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생명의 비밀을 함께 간직한 교회 공동체, 헌신의 무거운 책무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여 드리는 헌신 공동체, 매주 수요일마다 사소한 것들까지도 함께 나누며 함께 가고자 노력하는 구역 공동체까지 각각의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 저도 언젠가는 대학급으로 성장하여 당당히 다른 분들을 섬기며 교회의 한 부분을 맡기를 소망하면서 부족한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